오늘 야곱 예언의 축복입니다. 제목이 야곱의 예언 축복.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또 모르는 것이 제일로 큰 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불신자고, 두 번째 죄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것,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자꾸 알라고 하는 거죠. 이삭에게도 시작을 자식을 빨리 안 줬어요. 이삭에게. 왜냐,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녀인데 네가 더 알아라, 그 말입니다. 자, 야곱에게도 21년 동안 축복을 안 줍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셉에게는 그 옆에서 환난 당해도 왜 안 죽느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게 바로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생이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자, 전도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수건 하나 던진 것, 전도하는 것, 돈 10원짜리 하나 준 것, 그것이 나중에 큰 응답이 되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전도 막는 것, 이 복음 막는 것은 나중에 전부 다 실패되어 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미련 맞으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코앞에 딱 갖다 대도 못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받거나 그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 전파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뭘 알고 있었느냐?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어려움 중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을 어려움 당했지만 승리해 가지고 돌아왔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애굽에 가서 애굽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이 요셉 때문에 마차 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애굽 가자마자 뭐 합니까?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평생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왕하고 얘기하다가 나올 때도 두 손을 들고 바로 왕에게 또 축복합니다.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12아들 이름을 싹 부르면서 전부 다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처럼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예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쓰이며 무엇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게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이고 약이 들어있으면 약병 아닙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종을, 여기 종이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쓰느냐? 이 종, 천리교에서 두드리면 이게 천리교 종이지만 교회에서 치면 교회 종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죄가 제일로 큰 죄입니다.
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맨날 시들시들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 1200만 성도라고 1000만 성도 말하는데, 자, 신자는 몇 명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돈 걱정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고 이런 사람 많이 만나보았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내가 생명 다 바쳐도 할 말이 없고 이런 신자는 몇 명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모였으니까 교회 역사할 리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집사님들 가운데도 뭐가 교회 문제는 뭐고 어지간한 똑똑한 것처럼 많이 아는 것도 없는 것이 뭔 어떻고 뭐는 또 어떻고 이런 소리만, 늘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짓거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한국에 기독교인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 잡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저주가 어디로 가느냐? 이 자손들, 우리 자녀들 머리로 싹 다 돌아갑니다. 자, 성경에 두 인물이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에서가 철저하게 망하고 후손들까지 망했느냐?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다윗이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야곱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알고 바로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딘데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바로 왕이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그 앞에 서서 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인본주의 다 내버리고 사람의 방법 쓰는 거 다 내버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정말로 인본주의 내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인본주의 내버리고 이상한 생각 다 내버리고 딱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를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국제적인 매너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자녀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릇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이다 뚜껑에 담기면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얻어먹는 거지도 깡통 큰 거 가지고 다녀야 되지, 조그마한 것 들고 다니면 거기 얼마나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건 뭐 우리가 돈 교태처럼 마음 부풀리는 말이 아닙니다. 들떠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니까 이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것 아는 만큼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눈이 열린 만큼 응답받습니다. 눈이 캄캄한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소리만 합니다.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확 열려야 될 것인데, 자, 눈이 열려야 될 것인데 갈급한 심령 보는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일꾼을 키울까 이런 눈이 열리고 어디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사업 경제 다 들어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눈만 자꾸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눈이 열린 사람, 분명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불신앙 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그런 사람 기도하면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때에 태어났는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이 들어서야 됩니다. 저는 인천 지역에 모든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예사로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눈치 못 채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반대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말씀 운동 펼 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우린 능력 전혀 없는 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성경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싹 다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능력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운동 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여러분 사업의 역사에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일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응답 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자,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증거를 주시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죠. 거기다 만나보면 자꾸 사람 얘기만 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행정이 어떻고 뭐 재정이 어떻고 전부 사람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주고 이런 영안이 쫙 열려야 될 건데 엉뚱한 눈만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영안은 오조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비밀을 본 야곱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야곱이 축복하는데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납달리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21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 전부 축복 안 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에서의 후손 저주받았어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롯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축복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48장 8절 49장 8절
이렇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예요. 그래서 또 9절에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리고 움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주, 다른 성경에 홀이라고 말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무슨 말입니까?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얼마나 포도가 많으면 옷을 포도에 빨겠습니까?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 아버지 야곱이 두 손 들고 유다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권이 유다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놀라운 비밀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으면 뭐 하겠느냐?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생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자. 정 보기 싫으면 어디로 가도록 해야지 죽여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한 형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남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의 은총과 복을 못 받을 사람입니다. 진짜로 남 잘 되는 것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전에 남 못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전부 다 저주받아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요셉이 자기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이 왔을 때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그때 누가 말합니까? 그 아이를 여기에 버려두고 가면 내 아버지가 기절해서 죽습니다. 내 아버지가 고민되어 죽으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놓고 내 동생을 보내야 됩니다. 나를 잡아 가두고 동생을 보내십시오. 누가 말했습니까? 이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의 축복이 내용입니다. 또 한 명 축복하는 축복이 나오죠. 22절부터 25절까지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까지 멸망받았어요. 자, 요셉의 형들 보세요. 맨날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눈이 열렸습니다. 야곱은 벌써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말씀이라면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백성이고 응답 받을 백성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자손까지 큰일 납니다. 자손까지 다 망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까? 해서 후손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 어마어마한데 자꾸 시간을 엉뚱한 데 다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죄 중에 큰 죄. 하나님이
답을 내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세 가지만 맞추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죽어가는 심령이 있는가? 거기에 눈 돌리고 사업하면 일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일꾼이 숨겨져 있는가? 이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일꾼만 찾는 눈뜸은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밥 먹으면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것이 뭡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소원 말씀운동 펴겠느냐? 그 찾는 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만 보고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갈급한 사람 예비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면 됩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라 말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든지 일꾼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어디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 일꾼만 찾아내 도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소원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심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여기 눈 뜬 사람,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야곱이 알았어요.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내 시체를 어디에 묻으라고 말합니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묻혀 있어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기억해라. 야곱이 벌써 영역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벌써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엄청납니다. 우리 신광교 성도님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안 뛰어도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에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시간 안 내도 됩니다. 마음을 드려도 됩니다. 답을 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걸 안다면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영안 열려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라고,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의 백성인가 알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경 보다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민족 위에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천 위에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